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들께 감사하고 또 어머니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1년에 한 번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66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머니의 위로에 비유하실 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녀가 갚지 못해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너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라는 제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요. 하루는 손을 씻고 타월로 손을 말리는데 그 타월에 적혀진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수건에는 그런 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구였냐면은 동방 무슨 스택 34주년 창립기념 대표이사 회장 땡땡땡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깨끗한 흰색 타월에 금색으로 이 문구를 새겼는데 평소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지나쳐갈 문구인데 그날따라 이 문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34주년이라는 때 제가 생각이 꽂혔습니다. 34년이라면 긴 세월을 보낸 어쩌면 작은 기업으로 시작했었어도 34년이면은 꽤 큰 중소기업으로 발전을 했을 텐데 대표이사라는 분은 과연 이 수건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어서 기업을 시작했다고 해도 34년이 지났으면은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러한 인생이 있고요. 그 인생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셔서 꽤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학업을 열심히 해서 교수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운동이나 예술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손흥민 같은 그런 유명한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글을 잘 적어서 작가가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을 했다 못했다의 이슈가 아니라 내 인생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34년이라는 기간을 쏟아부은 그 중소기업의 회장님처럼 내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에다 쏟아부었느냐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 어느 한 곳에 힘을 쏟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 길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지만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은 돌아보면 내가 쏟아부은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했던 결과 이상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과의 유무에 상관이 없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한 분야에서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지고 올라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로 배부를 수는 있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이겠지만 우리 스스로를 보자면, 나 자신을 보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열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남자들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는 일에 대한 목적이 있지만 어머니는 그 본능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가 인생의 전부 다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든 아무리 잘난 자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원하는 수준만큼 잘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늘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들은 자녀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팔방미인이면 좋겠는데 하나가 부족해요. 뭔가 하나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위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는데 도대체가 열매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늘 고민이 되고 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어머니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걱정과 근심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맥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걱정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누군가 자녀들을 책임지고 세워줄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믿고 맡길 사람도 없고 남편을 보자니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하자니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자녀들에게는 이래저래 말을 다 해도 안 따라오고 그러니 참 힘이 듭니다. 걱정이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공중의 새가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으셨던 거기를 보시면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 귀한 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해서 실제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걱정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브레이크트루를 하실 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하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셔야 해요. 걱정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잘 안 믿어지시잖아요. 그럼 일단 감사 기도부터 드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냥 믿음을 드리세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십시오.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 안 되시면 감사 헌금을 미리 내버리세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좋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방식으로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전권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 자녀를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 때 일부분만 맡기는 게 아니라 100%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사랑하는 마음을 좀 돌아보시면은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이 있어요.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소유에 대한 부분을 사랑과 함께 말씀을 하셨죠.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소유의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의 그 어린아이의 삶을 거의 100% 주관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서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떤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뜻을 많이 내세우죠.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가지는 힘든 것들을 우리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자녀의 성장 과정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으면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독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성인이 되면서 살아내는 능력을 갖추는 그러한 건강한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내 품에 꽁꽁 싸매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야곱 이야기도 나오죠. 야곱도 마지막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낳았는데 베냐민을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냐민마저도 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상하리만큼 부모가 자녀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면 이 자녀를 놓는다라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소유의식이 그만큼 더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내가 자녀를 소유해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키우면 내 크기만큼 아이들이 자라겠지만 하나님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크기만큼 아이들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전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100%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축복을 하시는데 중언부언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은 어머니들의 바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축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짧은 말씀이에요. 1, 2, 3절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 또 4절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태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흔히 문화적인 코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보시면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첫 계명인데 약속을 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조건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땅에서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과 땅에서의 형통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 권위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 아버지들은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되 말씀으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조금만 아이가 어떤 일이 있든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어머니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하고요,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걱정 근심한다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걱정에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나오셔야 해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꿈을 꾸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야말로 최고의 선물,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3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지시도록 나의 모든 자녀에 대한 고난을 이양해야 합니다. 어차피 자녀들이 성장하면 독립합니다. 늘 부모님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에게 자녀들을 드리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자녀들을 축복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른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드리는 선물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자녀들에 대한 전권을 이양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축복하는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